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한 절씩 우리 교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자, 27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주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뜻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시고 대화하지 말고 서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나에게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네. 추석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또 명절 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또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에게 가서 맛있는 과일이나 또는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죠?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 어린이들 생일 되면 선물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이 선물에 이 박스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리본을 풀고 이 박스를 개봉해 보면은 포장지를 뜯어보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은 어떨 때 줍니까?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물은 주는 편에서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들 생일날에 선물 사가지고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주니까 너 생일이라면서 생일이지? 이 선물이 2만원이거든? 2만원 내가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수고비까지 합쳐가지고 25,000원 줘라. 그러면서 선물 딱 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네가 이거 가지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 사왔으니까 너 써라 하면서 선물을 딱 포장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아멘. 근데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날이 온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은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우리에게 또 자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시면서도 또 선물을 또 가지고 오셔. 근데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할렐루야. 은사 해보세요. 은사.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세요. 왜? 사랑하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도 주시고자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자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딸랑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선물들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가 멀리 어디 타 지역에 갔다 오거나 해외를 갔다 오시게 되면은 우리 어린이들 뭔가 기대하죠. 우리 엄마가 이번에 뭐가 가져올 거야. 사탕 가져올 거야. 장난감 사오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로봇 하나 사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빵이라도 하나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올 때 엄마 아버지 양손을 봐요. 뭐가 있는가. 그죠?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미국 가는데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서 일본 나리타 거쳐가지고 하와이 갔다가 미국의 저기 LA와 캘리포니아 그쪽에 샌프란시스코 거쳐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오는데 선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미국 미제 과자라도 좀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요즘에 또 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좋아가지고 꼭 미국 가서 안 사도 좋은 제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또 현지에서 가지고 오는 또 제품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사탕이라도 미제 걸로 딱 가져와서 하나씩 입에다 물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야. 우리 어린이들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있는 그런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영적인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보다 영적인 선물이 더 좋아. 받아보면 더 좋아요. 예.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신령한 것이다.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spiritual gift라고 해요. spiritual gift. 선물을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신령한 선물을 주신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그 신령한 선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 그죠? 알지 못한다. 모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관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알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알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선물을 받아갔잖아요. 추첨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 선물이 뭔지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턱커덕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도 글을 써가지고 보낸 다음에 미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되게 주세요.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줬어요. 턱커덕 돼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아멘. 원하는 자에게 주지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 자에게는 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야. 사모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시고 또 영적인 선물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 보십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과 땅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다고. 다 옛날 분들 몰라가서.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귀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한테 빌기도 하고, 또 돌덩어리 금덩어리 아니면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너울너울 뭘 걸려놓은 다음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또 장독간 앞에다가 붙여놓고 빌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끌려다녔다고 했어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우상한테 가면, 저 신에게 가서 기도하면은 복을 빌면 복이 온다네. 부적을 붙여놓으면 복이 온다네. 구슬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재앙이 거둬진다네. 그런 말 듣고 속깃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벙어리.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언어장애인과 같은 그런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돌덩어리 금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복을 빌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땀이라고 해요. 땀. 멍청하다, 바보다, 말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헛것을 섬기는 것은 말도 못하고 또 바보고 그런 것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 막 아이돌 아주 아이돌. 바로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말 못하는 우상한테 끌려다니면서 복을 빌고 도와달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신령한 은혜의 공급처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데로 가면요, 여러분 영화관을 가도 거기에 신령한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가보세요. 신령한 은혜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임장, 스포츠 관람하는 곳 가보세요. 거기 인터넷 앞에서 있어보세요. 거기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가? 텔레비전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신령한 은혜 없어요.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는 곳은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말고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곳이 없어요. 아멘. 이거 잘 알아야죠. 여러분이 영화관을 가보고,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공연장에 가보고, 또 여러분 도서관도 가보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봐주면 신령한 은혜는 공부받을 수 없어요. 신령한 은혜는 바로 은혜의 샘터와 같은 교회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버려야 돼. 영혼이 잘 돼버리면 하나님이 범사에도 막 좋은 일이 팡팡팡팡 터지고 즐거운 일이 막 팡팡팡팡 생기고, 할렐루야. 인생이 짜증스럽지가 않고 즐거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아멘. 근데 목사님은요, 선물도 받아보고 추첨도 돼보고 합격도 돼보고 막 그런 걸 경험해보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더 좋아. 우리 어린이들은 목사님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나도 목사님처럼 모두 선물도 받고 싶고 합격도 되고 싶고 좋은 일이 팡팡 터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더 좋아. 영적인 은혜가 더 좋아.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맹물 마시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음료수 좋아하잖아요. 탄산수 마시면 막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맹물 먹는 것보다 시원한 냉수 마시는 게 좋고, 시원한 냉수보다 시원하게 된 탄산수 마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꼭 맹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탄산수 같아. 이온 음료 같아. 우리의 갈증을 더 빨리 해가시켜버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동물은요,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소 여러분 원숭이와 같은 이런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막 닭들이 모여가지고 꼭꼭꼭꼭꼭꼭 기도할 시간이야, 주일이다, 꼭꼭꼭꼭 다 모여라.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아우 우리 애 다 같이 모여 꿀꿀꿀꿀꿀 지금은 예배 드릴 시간이야.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원숭이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얘들아 우리 박수 치고 찬양하자 그러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질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접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가치를 알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아도 막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도 막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지난 옛날의 생활을 여러분 이제 다시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덩어리 금덩어리 밀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해. 아멘. 이걸 잊지 말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현장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자랑하시고 높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귀신은요 항상 예수님을 나쁘게 말해. 그리고 예수님을 안 좋게 말해. 왜? 귀신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해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막 가리고 예수님을 막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귀신이 역사거든요. 귀신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막 비웃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딱 분별이 돼요. 대화를 해보면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 거에 대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에 대해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마음에 예수님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고 믿어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놓고 하셔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믿어서 나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러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내 구세주시구나. 내 영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종교가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오늘도 우리 여의도수명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가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도, 어떤 교황도, 어떤 마리아도, 어떤 바울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강제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야지 믿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도 몰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주장사예요. 자주장사는 뭐냐면 옷감 파는 장사예요. 그 당시 옷감 파는 장사는 돈을 많이 벌었던 여자입니다. 여인인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성에.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어. 그리고 믿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해요.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일하다가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여.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도하는 도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처음에는 이끌려 왔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가지고 이제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 교회 너 오지 말아라 이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간다.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나는 영생이신 우리 주님을 떠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도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절대 억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러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끌려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방법이에요. 그냥 막 많이 권한다고 오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어지간히 악랄해가지고 절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복음 들어도 못 깨닫게 만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퍼부어대야 돼요. 막 집중적으로 막 포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중 포화한다고 하죠. 목표 지점이 있으면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포화하는 거예요. 막 총을 쏠 때도, 뭐 폭살을 터칠 때도, 대포를 쏠 때도 그 근거지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왜? 그 군부대나 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이나 또한 그곳에 뭡니까? 통제부가 있는 곳을 집중해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딴 데 공격 안 해요. 거기만 공격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를 막 쏘아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그 마음들이 막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 찾고는 난 살 수 없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들어버려야 돼. 옛날에는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올려두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떠나가고 자꾸 권하는 일, 그리고 플리즈 교회 나와주세요. 플리즈 교회에서 선물 준대요. 플리즈 제발 와주세요. 이상하게 되고 있다니까.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제발 교회 와달라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 와달라고 말 안 해도 와버려. 할렐루야. 교회들 가운데 막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구걸한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한데 구걸한다고 언제 왔습니까? 자존심 강해가지고 안 와요. 그 썩어빠진 자존심 가지고 있어가지고.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알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울며 막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막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해. 오늘 한국교회는 그게 필요하지. 막 선물 공세, 뭐 준다. 이번에 제발 와주면 내가 밥 한번 산다. 그런 거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인사차 한번 올 수는 있을 거예요. 무슨 축하 모임이 있으면 한번 오듯이.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러지는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줘 버리면요, 주님 안 찾고는 못 베긴단 말이야. 자석에 세부시게 딸려 붙었지 하나님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석을 여러분 쫙 땅바닥에 한번 지나보세요. 그럼 세부친 다 달라붙어.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당기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끌려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카바레나 그런 업소 또 그런 요정이나 그런 데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는 거거든요. 그거 귀신 역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영혼들을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영혼들을 막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번 부흥회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도 필히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막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여러분 최소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식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저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구걸할 필요는, 복음을 우리가 구걸하면서 전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기도는 강하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저 영혼 하나님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절대로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모든 전도나 모든 수고는요, 물거품 것 같은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입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능력자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능력자예요. 하나님 무기력한 분 아닙니다. 제발 와줘. 플리즈. 제발 와줘. 제발 와서 나 좀 믿어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여러분 부족하시겠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저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역사의 마지막 여러분 페이지는 하나님이 장식해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 다 적어놓으셨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카리스마타라고 해가지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또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아서 각가지 은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분 사모해야지 주어져요. 사모해야지.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죠. 무엇인가 가지고 싶으면 막 가지고 싶은 것을 엄마 아빠한테 막 말하잖아요. 나 이번에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나 생일날 주세요. 그리고 나 이거 가지고 싶다. 친구한테도 막 서로 얘기해. 친구한테도, 동생한테도, 형한테도, 누나한테도, 나 이번에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왜 말 안 해?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닌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던져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아멘.
정영원 집사님, 우리 영광이가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야 뭐가 그게 필요하냐? 나 그거 주고 싶은 마음 없다. 이러겠어요? 아유 알았다. 아빠가 일을 왜 하겠냐? 야 열심히 아빠가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내가 사주마. 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정은 집사님도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재은이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줬으면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할 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사주마. 아빠 월급 받을 때 내가 바로 사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야 그거 비싸서 못 사준다 야. 그리고 나 그럴 사줄 만한 마음도 없다 야. 그럴 뿐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선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사를 받아야 돼. 이 부흥회 같은 경우는 은사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은사를 받아야 돼. 강력한 은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어롭게 드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돼. 예.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아서 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영원 집사님도 저기 멀리서 통역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지만 연장이 있어야지 기술이 있어도 일하는 거지. 연장도 없는데 기술만 있다고 일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연장이 있어야 되죠? 연장이 있어야 돼. 연장이 있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 연장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연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갈 수 있는 연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연장.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군인으로 말하면 총칼이 된단 말이에요. 군인.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추리닝 입고 보신 신고 북한이 내려오네 싸우러 가야 되겠다. 다들 우리 추리닝 입고 준비하고 나가자. 이러면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요? 가다가 다 죽어. 무장을 딱 해야 돼요. 그죠? 상검으로 무장을 하고 수류탄도 딱 어깨에다 딱 메고 그죠? 무장을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한 것처럼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은사에 대해서 자꾸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을 해. 은사를 받으면 시끄러워져. 은사 받으면 교만해져 사람이. 은사 받으면 교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해. 물론 그런 성숙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데기 무섭다고 장 안 담글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이번에 장담 왔잖아요. 우리 전모자 집사님 그죠? 장담 왔는데 구데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건져냈어요. 다 건져냈어요. 파리가 안 들어가게 그 그물망으로 다 덮어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파리가 조그마한 파리인지 들어가가지고. 근데 원래 된장 담으면 구데기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 건져냈어요. 근데 구데기 생긴다고 된장 안 담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좀 어긋나 보이고 질서에 안 맞고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군인도 그래. 군인도 여러분 어때요? 군인도 좀 성깔 있는 군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군인 너는 군인할 자격이 안 된다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전쟁 터지면 나가야 되는데 그죠? 싸워야 할 텐데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도 있거니 하면서 또 무기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구데기 무섭다고 막 장못 담그듯이 저 사람 성장 고약하고 질서도 어긋나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무기 같은 거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때에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성질 고약한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 여러분 은사 받은 종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요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 증거하고 자신은 가려지고 우리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가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요 은사가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올까봐 무서워해. 올까봐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세상말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오시는 목사님이 은사도 없고 특별한 그런 영역도 없는 분이라면은 말만 몇 마디 하고 가시는 분이라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못 오게 오신대. 멀리서 참 와서 또 무슨 말씀 하시다 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참 기대하는 것도 없는데 별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어때요? 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있는 목사님이 오면은 섬기는 것과 대접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막 사람들이 막 헌신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오고 같이 우리 드시자고, 할렐루야, 식사도 막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목회자다 그러면은 별로 기대하는 마음도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괜찮아. 그러나 기왕이면 은사가 있어버리면 확실히 여러분 기대감도 있고 또 기도도 막 더 힘있게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저도 보세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그냥 성경도 한 구절 읽어주고 딴소리나 자꾸 했었고 들을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참 예배 참석하기가 진짜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사회는 은사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은 또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알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지혜도 받고 비상한 지식도 있고 비상한 탁월한 그런 면들을 막 하나님께로부터 막 구해받아야 돼. 공부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요 더 뛰어나게 더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남 10시간 해야 공부 한 2시간이고 1시간이면 독파해버려. 할렐루야. 수준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워낙 물질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또 이걸 들으면 또 시험 들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로 서셨던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께 열흘을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단식은 뭐냐면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능력을 허락하시면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20살 때 이렇게 헌신을 했대요. 근데 물도 안 먹고 그랬으니 뭐 거의 다 죽어가지 사람이. 금식을 해도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이 죽어가더라. 9째 달 때는 거의 죽더래요. 자기가요.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죽어가더랍니다. 그런 가운데까지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한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타고 다니는 차를 바꿔주시는데 최고급 차량으로 28번을 바꿔주더래요. 그러면 날마다 바꿔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사사역을 통해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고 성령의 은총을 입게 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달라고도 안 하는데 부흥에 뛰니까 차량을 주시는데 당시마다 그때마다 최고급 차량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1년도 못 해가지고 6개월마다 바꿨다는 거예요. 왜? 또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걸 작은 교회 목사님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들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하시면은 사람들이 원해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고 하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요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하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져 버려요.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은사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봐. 그러면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준단 말이야. 어리다고 얕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다 이거. 네.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은사를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국의 어느 분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이 70이 넘은 나이에 신유의 은사를 경험했대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뭐예요? 병든 사람 오면 낫게 해주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사야, 그냥 집사였고,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임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고 갈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무언가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받게 하고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해서 주고 가는데 물질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물질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주의 종을 많이 섬긴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90이 넘은 나이인데도 신유 은사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병원에다 갖다 바칠 물질 거기다 드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비행기 티켓값 섬기고 또 모든 그런 주의 일하는 일에 서포트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사모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란 말이에요. 받아서 은사 사역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내시는데,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고 살아야 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랬어요. 성경에도, 시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성품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맛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은총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영생케 하시는 그 은혜도 맛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맛보고, 맛을 봐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맛을 봐야지 맛을 알지. 간장의 맛을 봐야지 이것이 세표 간장이 뭐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검어다고 다 간장은 아니야. 콜라일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맛을 보란 말이에요. 은사도 맛을 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다 행하시는데 나를 주님의 연장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은사를 경험하시고 그 은사를 받아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은사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 3주 동안 계속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왜? 은사를 받아야 되니까. 은사를 받은 신앙인과 은사가 없는 신앙인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은사를 경험한 은사를 받아서 은사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아버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그런 선물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할 근거가 있고 또 하나님께 외쳐야 할, 소망하고 부르짖어야 할 아버지 제목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아버지 모두 다 은사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자신은 침례 요한처럼 낮아지고 가려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위대하게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인재들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할 때도 은사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성령의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구걸하듯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각성시키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은사에는요 9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도 안 들어갔네, 그죠? 오늘 은사에 대한 그런 서론만 좀 나눴어요. 은사 받으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은사 받아야 돼요. 네, 최소한 방언이라도 받아야 돼. 방언이라도. 알겠어요? 은사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은사
하나하나 다 목사님 설명해 주면서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건가에 대해서까지도 나누려고 하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텐데 헌금 가져온 친구들은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주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16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은사 선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을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선물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선물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셔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뻐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더 기뻐하셔가지고 주시는 거야. 부모가 자식이 뭐 달라고 안 해도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거면 사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식이 사주세요 그러면 더 사주고 싶은 거야. 그죠? 하나님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게 선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선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선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뭘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충성되고 진실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연장으로 주셔서 우리 생명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은사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 증거의 도구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이끌들러서 쓰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같이 우리 성령의 은총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있는 담대한 증인들,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외치며 영혼들을 회개시키며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아버지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도구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핍박과 혼란이 와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데는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두 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산물을 사모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하나하나 다 성령의 불을 받게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 불진의 세상에서도 아버지 선물 받는 게 좋은 것처럼 영적인 선물이 더 좋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그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에게도 영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도 성령의 선물도 은사의 선물도 하나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물봉헌회가 있습니다.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께 봉헌하십시다. 자, 회개의 영 성령 충만한 예배로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정광희 사모님 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평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수 목사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아버지 추수의 가을 계절에 하늘의 아버지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아버지 가을 맞이하게 주시옵시고 결실의 계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생활에도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선물도 다 받아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봉헌되어졌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에 쓰시되 또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드려질 때에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시는 또 아버지 거두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생활에 100배로 채우시고 1000배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부족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몸 약해져서 건강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옵소서. 치료하심의 은총도 나타내 주시옵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와 있으니 어린이들에게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기 맞이한 지 벌써 아버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공부하고 성적도 오르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학교로 지나갈 수 있는 준비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시간 허비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번 부흥회 때도 다 와서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 되겠어 보니까, 그죠? 떠들어 싹 떠들면은 출석을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달라져 없습니다. 예배 왔어도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출석이 무효화될 겁니다. 아쉬워하지면 사탕만 하나 줄까? 사탕 하나 주는 걸로 만족해버리고 말 거야. 아마 달란트는 안 줄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 심하게 하면. 알겠어요? 예배 시간에 자지 말아야 돼. 또 자는 어린이도 달란트 무료가 될 거야. 자는 어린이, 떠드는 어린이. 오늘 다 떠드는 거 보니까 오늘은 달란트 없어요. 오늘은 다 달란트 없어요. 오늘 안 되겠어요. 우리 주의만 달란트 주고 다 떠들었어 오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오늘 주의만 조용했어. 주의만 달란트 있고 저기 성기하고 주의만 조용했어. 다 떠들었어 오늘 보니까. 오늘 달란트 없어요. 오늘 사탕만 하나씩 보스케이한테 하나씩 먹도록 해요. 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기도로 또 전도로 또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간은 또 추석 명절 주간이죠? 추석이라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추석에도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석이에요, 그죠? 다음 주 주일날 추석인데 또 추석 명절에 오는 어린이들은 2달란트 줄 거예요. 아 진짜? 추석 명절에 오는 어린이는 2달란트 줄 거예요. 2달란트. 자,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광고했죠? 이거 많이 가져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요. 알았죠? 엄마와 또 친척분들한테. 그리고 자, 누구냐? 명절 때에 친척들 오면 보여줘요. 드리도록 해요. 친척들 있으면은 명절 때 친척들 오시면은 줘서 교회 올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오면 오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이모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작은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삼촌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돼.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값진 진주를 전하는 거예요. 자,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 부모 형제간에 또 집안간에 다 화목하고 형제간에 다 의하고 시험 드는 일 없어야 돼. 안 믿는 사람으로 해서 시험 들어도 안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막 서로 옥신각신해서 시험 들면 안 돼. 기도하셔서 여유 있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어린이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을 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모든 우리 뼈적인 질병, 모든 내장적인 질병, 또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력적인 질병, 또 모든 아버지 우리 몸의 연약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손 얹은 부위에서 질병과 연약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도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갖다 주는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미고 죽고 병하노라. 주님 모두 다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능력 있는 증인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크게 경험하여 사랑으로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주심을 감사하옵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또한 명절 주간 맞이하는 이들의